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을 보완해 주기 위한 그 공동서신의 일환입니다.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은 사랑을 강조하고, 유다서는 이제 정결을 강조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과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산다면 우리 인격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격받는 인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듣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 작가신 이건희 회장이 평상시에 자기 사무실에 경청이라는 휘호를 이제 걸어두고 그 휘호를 늘 보면서 다른 사람을 경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가 삼성에 처음 입사하는 날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 붓글씨로 경청이라는 휘호를 써서 주면서 다른 사람을 잘 들어라,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건희 회장은 은둔 왕 해서 허밋 킹 그런 얘기도 해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좀처럼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은 인격이 훈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 챕터에 보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복종을 강요하면 이제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거기서 대인관계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 경청, 듣기를 잘하는 사람을
성장을 촉진시키는 청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만은 나병 환자지요.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그런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형의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중에 살 수도 없고 집에 살 수도 없고 이제 마을에서 고을에서 내쳐져서 동구박 산골짜기 같은데 움막을 쳐놓고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중에서 나만큼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질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아람에서 그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귀한 어떤 직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집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계집종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계집종이 주인 마님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 치유받았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처럼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찾아갑니다.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집종, 그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나아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경청했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선지자가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나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고 고귀한 높은 신분의 사람인데, 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문전박대예요. 그래서 화를 내며 씩씩대면서 가려고 했더니 또 이번에 하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아라면은 그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세고 셌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지, 왜 이 수치를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인의 말을 듣고 경청해서 목욕하고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경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까요? 헨리 나우엔 박사가 천주교 신부님이고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그 헨리 나우엔 박사가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교회의 귀를 기울여라. 조금 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천주교 사제니까 교회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목회자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교회의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책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그리스도인의 고전으로 신금을 울리는 책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그 사람의 책을 보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각혈을 해가면서 인디안들을 구원하려고 그런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아요. 그 책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회심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신앙서적을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함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겸손한 그 마음,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요. 근데 물론 이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탐욕과 정욕과 이 범죄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뭐 마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인식하고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면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음란한 말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려면 매일 10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하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혀로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역시 혀입니다. 사람의 혀로 사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고 우리의 혀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세워주는 일, 말, 그리고 높여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3년도 작년 계면연에 결리망의라는 말을 발표했습니다. 이익을 보면 도덕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이고 그 법이고 윤리고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상담가가 어린아이의 가슴에 박힌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끄집어내는데 37마디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뼈를 묻고 죽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화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